오늘 설교 제목은 복음의 렌즈로 보는 실제입니다. 이 실제는 뭐 거창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고요. 그냥 본질적인 사실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 본질적인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다 제각각의 렌즈로 바라봅니다. 세상은 이렇고 세상은 저렇고, 세상은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고, 이거는 갖춰야 할 것이고 이거는 갖추면 좋고 뭐 못 갖춰도 뭐 큰 상관없는 것. 다 제각각의 가치 판단을 합니다. 그게 뭐 인생관 아니면 가치관 아니면 세계관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가운데 빌레몬서를 보면요, 바울의 실제가 나타납니다. 바울이 어떻게 세상을 보고 사회를 보고 또 사람들을 보았는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해석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 무엇을 먼저 보시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완전히 바뀐 사람이죠. 근데 바뀌었다는 게요, 그냥 행동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핍박자였잖아요. 핍박했던 사람이 그냥 핍박 안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행위 자체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의 영혼도 바뀌었고, 그 바뀐 영혼으로 말미암아 행동도 달라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목적도 달라졌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말이 뭡니까? 바울이 봤던 실제가 완전히 달라졌던 거예요. 바울이 이해한 세상과 완전히 이제 다른 세상이 된 거예요. 이전에는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니까 이것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진짜 진리이고, 이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이렇게 세상을 이해해야겠구나, 모든 것이 바뀌어졌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과 본인이 보는 실제와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 따로, 내가 사는 세상 따로, 하나님 말씀 따로, 세상 따로.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우주 만물에 대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사는 세상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 신앙생활 따로, 실제 사회에서, 세상에서의 삶은 따로, 하나님 말씀은 따로, 내가 실제 보는 인생은 아니면 세상은 따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현실은 현실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이상적인 말씀이고 또 뭐 맞는 말씀이긴 한데 현실은 다르다. 세상은 다르다. 세상은 세상의 법칙이 있고 세상은 세상대로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 빌레몬서를 보니까 바울이 봤던 실제가 참 많이 달랐어요. 참고로 빌레몬서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서도 바울이 이제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이 편지가 어떤 편지인 줄 아십니까? 빌레몬이 이제 종을 소유했던 사람이에요. 아니면 노예를 소유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나쁜 사람이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떻게 사람을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고 사람을 마치 물건 소유하듯이 그렇게 소유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고대 로마 시대에서는 노예 제도가 정말 흔했습니다. 보통 역사학자들은 3명 중에 1명 정도가 노예 아니면 혹은 종이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노예 형태도 참 많이 좀 다릅니다. 좀 스펙트럼이 좀 넓어요. 어떻게 보면 옛날 조선 시대 노비와 같은 그러한 개념도 있고요. 또 그리고 저희가 흔히 아는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노예와 같은 제도를 닮은 부분도 있고요. 확실한 거는 인종에 관한 건 아니었습니다. 막 백인이 막 흑인을 노예 삼듯이 로마 시대 또 인종으로 이렇게 나눠지지는 않았습니다. 철저히 경제 상황에서 아니면 또 사회 계급에 의해서 나눠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빚을 져서 어떠한 일정 기간 동안 노예 아니면 종 노릇을
해야 했던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노예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그러니 좀 다 달랐습니다. 노예라고 해서 다 똑같은 노예 아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던 사람과 원래 자유인이었다가 일정 기간 노예가 된 사람은 조금 취급이 달랐겠죠. 하지만 이래나 저래나 뭐 법적인 권리가 없는 노예 아니면 혹은 종이었던 것은 매한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종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도망친 노예가 있는데 아니면 종이 있는데 이 종이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던 거예요. 근데 빌레몬이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빌레몬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이 오네시모를 받아달라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노예가 도망쳤으면 잘 됐다. 그래 거기 다신 돌아가지 말고 잘 숨어서 너의 자유를 만끽해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저희 관념 안에서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돌려보내기를 원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돌려보내기를 원했다라고는 보기 힘듭니다. 보면 직접 언급하진 않지만 이 오네시모를 좀 풀어줬으면 하는 그러한 뉘앙스가 꽤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풀어줘라라고 하지는 않죠. 빌레몬서를 읽어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본인도 강압적으로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너를 너무 억지로 그렇게 하기 싫다. 그러니 이렇게 권유하듯이 얘기하거든요. 그거를 본다면 뭐 오네시모를 좀 풀어줬으면 하는 그런 뉘앙스가 강하게 들어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하지만 표면적으로 보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기 싫지만 그러니 오네시모를 잘 받아줘라라고 말합니다. 일단 표면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다룹니다. 참 이상하죠. 아니 왜 그랬을까? 바울은 일단 사회를 뭐 어떻게 막 개혁하고자 했던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면 노예 제도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회를 개혁해가지고 이렇게 사회를 붕괴시키고 혁명을 일으키고 이런 한 사상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그냥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바울이기 때문에 이 사회 그 당시 사회 규범에 맞게 바울은 옳게 행동했던 거예요. 오네시모는 뭡니까? 저희가 볼 때는 참 잘된 자유를 얻은 사람이지만서도요. 그 로마 시대에서는요 범죄자였습니다. 주인을 버리고 도망치는 건요 중범죄에 해당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를 보면 아마 또 오네시모가 뭔가 훔치고 달아났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이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뉘앙스로 그렇게 또 표현됩니다. 그러니 또 바울이 혹시 이 오네시모가 빚진 게 있으면 나한테 그거를 달아라 이렇게 말도 하죠. 보통 노예가 도망갈 때 그냥 도망간 경우도 있지만 무언가 훔쳐서 어차피 중범죄 저지르는 거 훔쳐서 달아나는 경우가 꽤 많았다고 합니다. 오네시모가 그 중 하나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바울은 이 상황을 뭘로 봤다고요? 복음의 렌즈로 봤다라는 거예요. 본인의 생각대로 본 것이 아니라 당시의 시대 이념대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대한 진리를 통해서 이 사실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단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 이거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것은 범죄이기 때문에 돌아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이 꽤 시대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이것만 보면요, 바울이 그 당시 시대의 시스템에 맞게 행동했구나라고 보여집니다. 표면적으로. 왜냐? 노예를 보내잖아요. 종을 돌려 보내잖아요. 근데 그 내용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오네시모를 바울은 10절에 보면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누굽니까?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여러분 눈에 노예 어떻게 비춰질 것 같습니까? 당연히 불쌍하고 가엾고 그런 마음을 가지겠죠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난 분명히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사람은요, 본인이 봤을 때 본인보다 못한 사람 보면요, 은근히 무시하거든요. 본인보다 딱 봤을 때 못하고, 딱 봤을 때 뭔가 형편없고, 딱 봤을 때 실력도 없고, 배경도 그렇게 시원찮고, 가지고 있는 기술도 능력도 그렇게 없는 사람을 보면요, 은근히 무시하게 되는 게 인간 습성이거든요. 그럼 바울이 오네시모를 봤을 때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오네시모를 봤을 때 어떻겠습니까? 노예였고요. 심지어 노예인 주제에 주인을 내팽개치고 도망까지 한 중범죄자였습니다. 저희가 뭐 노예제도 뭐 틀린 거 아닙니까? 그거 상관없이 오네시모는요, 그 시대에서 낮은 자 중에 낮은 자였어요. 진짜 별별 그 능력 없는 사람이었어요.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변변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딱 봐도 무시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오네시모가 행색도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 여러분 뭐 사람들 옷 좀 못 입는다고 막 사람들 막 무시하는 사람도 있죠. 옷 좀 뭐 싼 거 입는다고 해서 막 저 무시하는 사람 있죠. 참고로 명품 좋아하잖아요, 한국이요. 한국 사회가 좀 그런 면이 좀 더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입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경제적 수준 아니면 수준, 그 사람의 클래스가 드러난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 명품 걸친 사람은 좀 어깨 펴고 다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냥 다니고, 또 좀 옷이 조금 딱 봐도 좀 싸구려 옷 같이 느껴지는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조금 기죽어 다닐 수도 있겠죠. 뭐 벤츠 타고 다니면 또 인정해주고, 뭐 모닝 타고 다니면 좀 그렇게 사람들이 보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일본, 한국 가깝잖아요. 근데 한국이 소형차가 비율로 따지면 아주 낮다고 합니다. 일본에는 소형차가 엄청 많고 한국은 엄청 적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차에 대해서 엄청 민감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참고로 통계적으로 벌이에 비해 차에 가장 많이 돈을 쓰는 OECD 국가 중에서 나라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돈 중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따지면 아마 중국이 1위인 걸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절대적인 기준으로 따지면 한국이 1위는 아닙니다. 하지만 벌이에 비해 돈을 차에 가장 많이 쓰는 사회가 한국 사회라고 합니다. 그만큼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오다 보면 소형차를 이렇게 몰고 다니시는 분들은 괜히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빵빵거리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근데 외제차 타고 다니면 빵빵거리는 일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괜히 자격지심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비싼 차가 지나가면 빵빵거릴 것도 좀 한번 참고 사람들이요. 왜냐, 비싼 차 탔잖아요. 딱 봤을 때 모딩이에요. 그렇게 비싼 차가 아니에요. 그러면 참을 수도 있는 거 빵빵 한 번 더 거리고, 왜냐, 딱 봐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뭐 차 조금 덜 비싼 거 탔다고 막 무시당하고요, 그럽니다. 근데 오네시모는요 말 그대로 흙수저 중에 흙수저가 오네시모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오네시모로 뭐라 했다고요? 아들, 내 마음으로 봤습니다. 이것은 그냥 도덕적으로 그냥 좋게 봐주는 것이 아니라요, 측은지심으로 진짜 그렇게 봐주는 게 아니라요, 바울은 진짜 본인 아들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빌레몬에게요, 내가 너 다시 보낸다, 오네시모를. 내가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구한다, 대신 그를 돌려보낸다, 내 신복이지만. 왜냐, 오네시모가 바울을 많이 도왔나 봐요, 사역을. 돌려보낸다. 13절에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내 사역을 돕게 하고자 하는 것이 내 뜻이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왜냐, 주인이잖아요.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좀 회유하는 뉘앙스죠. 억지로 하지 말고 돌려보낸다. 근데 자의로 좀
선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돌려보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아니 종을 돌려보는데 종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라고 합니다. 종을 돌려보내는데 한마디로 빌레몬에게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으로 받지 말라. 하나님의 우리 같은 자녀가 되었고 이제 더 이상 종으로 받지 말고 곧 사랑받는 똑같은 형제로 둘 자, 형제로 받으라라고 바울은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나를 영접하듯이 이 오네시모를 영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 교회에서는요,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권위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심지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싫다. 그냥 자의로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엄청난 손님이죠. 빌레몬에게요. 근데 바울이 뭐라 합니까? 더 이상 종으로 오네시모를 받지 않고 형제로 받고, 마치 나를 영접하듯이 이 오네시모를 영접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좀 좋게 해줘라, 좀 착하게 좀 대해줘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종으로 두는데 이 종 좀 처우 좀 개선해줘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종을 보내는데 더 이상 종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종을 보내는데 더 이상 너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왜냐? 너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러니 나를 영접하듯이 이 오네시모를 영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세상을 보십니까? 바울은요, 그 당시 로마 시대 이념대로 오네시모를 보지 않았고 빌레몬을 보지 않았고 이들의 사이를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가졌던 착한 마음으로 본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철저히 복음이라는 관점으로 오네시모를 받고 빌레몬을 받고 이 전체 상황을 보는 거예요. 복음으로 보니까 뭐예요? 오네시모가 로마 시대에는 도망친 중범죄한 노예가 맞았지만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사람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주인, 종, 남자, 여자가 없다라고 진짜로 믿었던 거예요. 그냥 말로만 모두가 평등하지 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보았던 거예요. 이것이 더 중요한 사실이고 이것이 더 큰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 종을 보내는 건 맞아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로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죠. 이것이 착한 일 한 겁니까? 아니요. 철저히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로 받아라.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똑같은 형제니까. 그리고 형제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하잖아요. 사회 관습대로 하지 말고, 너가 이때까지 해왔던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우리 서로 대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자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 오네시모는 우리와 같은 형제이고, 그러니 형제로서 받아들이고 나를 영접하듯이 이 오네시모를 영접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는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오네시모가 이제 불의를 저질렀나 봐요. 그러니 바울이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철저히 오네시모가요, 빌레몬의 용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용서받아야 할 자. 근데 바울은 오네시모를 뭐합니까? 빌레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그러니 서로 용서하고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할 일을 하라는 거죠. 빌레몬은 많은 여기서 이건 좀 갈리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게 바울이 과연 이제 오네시모를 풀어줘라라는 메시지를 담았는지 아니면 담지 않았는지, 그거는 좀 갈리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풀어달라고 저는 암시를 꽤 강하게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표면적으로는 1차원적으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죠. 하지만 변하지 않는 본질은요. 바울은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완전히 재정립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이론적으로 재정립한 것이 아니라요. 진짜 본인은 그렇게 봤던 거예요. 그러니 빌레몬도 똑같이 하기를 권유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네시모 인간적으로 봤을 때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오네시모 범죄했던 사람입니다. 오네시모가 결국에는 노예였는데 얼마나 교양이 있었겠습니까? 교양도 없었을 거예요. 저희 눈으로 보잖아요. 노예면 아이고 우리가 또 도와줘야지라고 하시면서도요. 인간적으로 객관적으로 따져봤을 때요. 무시할 것이 아주 많았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죠. 노예가 뭘 배웠겠어요? 노예가 뭘 가지고 있겠어요? 노예가 어떻게 옷을 입었겠습니까? 행세가 어떻겠습니까? 모든 걸 따져봐도 자연스럽게 무시가 나오는 사람일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내가 가서 해코지 안 해도 그렇게 친구로 두고 싶은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형제로, 노예가 아닌 그냥 한 개인으로서 봤습니다. 그러니 빌레몬에게 보낼 때 형제로 받아라, 나를 영접하듯이 해라라고 합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가족인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바울이 정말 복음의 눈으로 오네시모를 바라봤고, 복음의 눈으로 빌레몬을 바라봤고, 복음의 눈으로 이 사회를 바라봤구나 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세상을. 복음 따로 세상 따로입니까? 아니요. 진리는 모든 것을 커버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진리인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현실 앞에서 힘 못 쓰는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란 말은 우주 만물 위 중에 가장 사실인 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실인 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진리는 사실을 넘어서 능력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의 중심에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뭐라 합니까? 형제 자매라고 말합니다. 그냥 표현입니까? 바울에게는요 이것이 그냥 표현이 아니었어요. 진짜 사실이었어요. 그러니 오네시모를 나의 형제, 그러니 빌레몬에게 너의 형제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당시 시대상을 보면요 아주 급진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조선시대에 양반한테 노비를 돌려보내면서 추노꾼이 노비를 잡았어요. 돌려보내면서 더 이상 노비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은 급으로 한마디로 양반에게 그렇게 말한다고 해보세요. 아니 먹힐 말입니까? 그런 말도 안 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빌레몬도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믿음대로 오네시모를 더 이상 너의 종이 아니라 너의 형제로 받으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대 시대의 이념, 그런 시대의 시스템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순응해야 된다라고는 어느 정도 얘기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또 거기에 또 순응하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했지만 확실했어요. 그래도 복음이 그 위에 있다라는 걸, 하나님 말씀이 그 위에 있다라는 걸. 저는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보는 세상이 그냥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친구를 보았을 때요 그냥 여러분 눈에 보이는 친구가 아니라요 복음이 말하는 친구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뭐라 말합니까? 친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착한 친구지겠지만 지금 죽으면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럼 뭡니까? 내가 가서 전해야죠. 그러니 바울이 복음 전했던 거예요. 왜냐? 본인이 보는 실제가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복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세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것들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 다르게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세상,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도 어떻게 대해야 하고, 교회에서 어떻게 섬겨야 하고, 또 같은 믿는 형제 자매를 대해야 되고,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히 복음대로 보았고 복음대로 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뭐 합니까?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지금 바울이 중보하고 있잖아요. 누가 중보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이를 중보하셨습니다. 심지어 웃긴 거는요, 18절에 보면 그가 만일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내 앞에 달아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 혹시 이들이 불의를 행했다면 행했죠. 빚진 것이 있다면 빚졌죠. 그것을 나에게 계산하십시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중보가 되었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저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심판바다의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사이에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줘라. 혹시 빚진 것이 있다면 나에게 계산하라, 나에게 달아라. 내가 그거 변상하겠다.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바울은 중보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저는 딱 하나라고 봐요. 본인이 받은 은혜가 이러한 은혜였거든요. 그러니 바울은 본인이 받은 은혜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오네시모 똑같이 죄 용서받은 형제로, 그리고 빌레몬 똑같은 형제죠. 그리고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위해서 또 바울은 사역하고 중보했던 것입니다. 저는 바울의 이러한 점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를 복음의 렌즈로 보았던 바울, 그리고 본인이 받은 은혜를 그대로 살아냈던 바울.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이념대로가 아니라,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 아니라, 여전히 몇천 년이 지났거든요. 여전히 복음은 복음이기 때문에 이 진리대로 세상을 보고, 이 진리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믿는 복음, 저희가 믿는 복음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시대 오히려 더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었어요. 객관적으로 봐도요. 하지만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려고 애쓴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희도 이 바울의 본을 따라 복음에 변화된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저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복음 받고 변화했던 것처럼, 오네시모가 복음 받고 변화했던 것처럼, 빌레몬이 복음 받고 변화되었던 것처럼 저희도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에 저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저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 복음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이해하게 하시고, 또 그리고 저희가 받은 은혜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인정하오니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에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담겨 있게 하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